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삶에 지쳐서 삶 속에서 주님 잊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울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적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고백했었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만 주님께 늘 아뢰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아버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이렇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마음 밝혀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주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펼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르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1절까지만 볼게요. 여기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이거를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AI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이력과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감정 등을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쵸? 하루 만나서 안 사이보다는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한 사이가 더 많이 알겠죠. 때로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대요. 여러분은 자식을,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친구들을 잘 아시나요? 물론 타인들보다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물과 같대요. 이 물이 계곡에서 막 흐르다가 아주 좁고 협착한 곳을 만나면 물살이 엄청 세져요. 그리고 아주 넓은 그런 평지를 지날 때는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흐르고,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을 지날 때는 이 물살이 엄청 세면서 또 거품이 막 일게 돼요. 폭포처럼.
그리고 돌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부딪혀서 물이 솟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맑은 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홍수가 나고 그러면 흙탕물로 변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대요. 내가 알던 사람이 분명히 내게는 굉장히 좋고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냉정하고 좀 모질고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강인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착하고 순진한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날라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조물인 사람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AI가 말한 대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지식적인 측면, 경험, 감정, 관계, 어떤 고유한 특성들, 그리고 시간, 노력, 그리고 오해와 갈등들을 겪으면서 모든 측면에서 그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대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부딪히고 가족들이, 친구가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알미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처음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로 알리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쫙쫙 나열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일들, 그런 일들, 출애굽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알미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시간 우리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이 택함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이죠. 갈대아 우르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됐고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신을 숭배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우상, 어떤 여러 가지 다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 네판에 대해서, 토성신을 섬기던 네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대라는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내려오는, 전례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그런 우상들, 달신, 어떤 신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판매하던 그런 우상 장사였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에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택함을 입었어요. 그 우상 장사하던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그냥 택함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의로움 없이 그냥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어떤 의로운 행위 없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 때, 우리 모태에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조성할 때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전능자 앞에 사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낭망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울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고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이유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을 택해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대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도 태에서 지을 때 이미 복중에서 알았고 그 이름을 지었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이사야 선지자만 이 유명한 선지자들만 복중에서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이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했던 너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까지 붙여주면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까지 붙여주면서 그런 귀한 존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계획하셨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충성된
그 충성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계획을 두셨어요. 어떤 이는 목회자의 사명으로, 저와 이렇게 목회자들처럼 목회자의 사명으로, 어떤 이는 아내의 사명으로, 아내도 사명입니다. 어떤 이는 남편의 사명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어머니의 사명으로, 어머니조차도 사명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길. 7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상을 섬기던 그 죄악된 삶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 땅,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먼저 보내시고, 거기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풍성하게 살다가 그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이 너무 창대해졌어요. 너무 거대하고 큰 민족, 나라가 됐어요. 그때 이 애굽의 왕이 행동이 달라졌어요. 이젠 저희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고,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저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요.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줘요. 가나안 땅을 나왔던 저들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강해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비참한 생활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인도해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내리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다시 인도해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목회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어머니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기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때린 길을 잃어버려도, 내가 잠시 딴 길로 잠시 길을 잃어도 막대기로, 지팡이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당신의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8절에 보면 주 앞에서 충성되었던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번째로 언약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온 회중을 축복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좋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행하실 때 이 8절의 맨 처음 주 앞에서 충성되었던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해요. 주 앞에서 충성됨,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이행하셨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도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주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처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는 값없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택함 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모르던 그때와 변함없이 똑같이 죄를 가까이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이행하실 수가 없어요. 택함 받을 때처럼 거저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저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지만 이 언약은요, 두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합의하에 이루는 협약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가 전제된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서 성취돼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계속 이끄시면서 언약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지 말씀해 줘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도 살아도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확신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거저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려면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돼.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분명히 자기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도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고 사라도 낳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네 자손이 무수히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고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그 담대함이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충성되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터에 그냥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분노했어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두 모욕한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다윗의 충성됨은 자기가 얼마나 어린지, 자기 안에는 이 칼도 방패도 어떤 무기도 없는데도 그 형편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가진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니까 이 형편이,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내 환경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환경 속에서 뭐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지금 뭐가 없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다윗은 분노했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그냥 나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충성됨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당신이 언약을 끊임없이 이행해 주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수없는 언약이 지금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언약이 이행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충성됨, 다윗과 같은 사랑, 다윗과 같은 완전한 신뢰가 없어서 우리가 그 언약들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그 당신의 마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지금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거 확신한다면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충성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하나님 그거 하나, 그 언약 믿고 나를 여기에 심어주신 그 언약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요. 때로는 원치 않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신뢰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 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신 하나님,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이 목사님 수요 성경 공부 때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감찰하신다는 뜻은요, 인간의 모든 것,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다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성과 연결이 돼요. 감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통치 영역, 이 세상 만물의 통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통치 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까지, 작은 일에서 가장 큰 일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2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내가 몰래 숨어서 했던 일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의 그 모든 행위를 다 아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몰래 숨어서 하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슬퍼 우는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죄악의 무게를 지시고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어떤 마음이셨냐면 그 죄악의 무게, 그 자녀들의 그 죄악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런 마음, 대신 죄값을 치르면서 살을 깊숙이 파헤치는 그런 채찍에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는 그 고통을 지시고픈 마음, 대신 지시고픈 마음. 10절에 보면 10가지 재앙, 이적과 기사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온 백성을 치신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만이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괴롭혔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들로 인해서 저 애굽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렇게 불순종해서 끌려간 저들이 당한 고통이어도 저들을 괴롭게 한 바벨론, 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애굽, 그 모든 나라들을 벌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앞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억울하게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미워할 때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서 대신 하만을 장대에 달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역전의 기회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모두 아시지만 우리의 억울함도 모두 아셔요. 힘듦도 모두 아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시편 103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대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연약감, 나약함, 부족함, 그거를 다 아신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때로는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과 나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알리시면서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오직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 삶 되기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해서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삶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길을 때로는 놓치고 낙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여잡고, 다윗과 같은 믿음 부여잡고, 형편 보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내가 일일이 내가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대요. 때로는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아도 희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약속들이 희미해져도 나의 모든 순간 찰나를 놓치지 않고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움의 날들이 이제는 아니고 평안의 날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읊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어떤 마음이셨을지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택해 주셨을 때 태초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셨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모든 죄 다 보고 다 알아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의 그 죄악의 짐을 지고 올라가시고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내 마음 고백하기에 바빴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 어떠셨어요? 이런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어떠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걸 바라볼 때 내가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떠셨어요? 라고 한 번쯤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늘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금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늘 내 마음 고백하기에 바빴고 늘 내 형편 아뢰기에 바빴고 늘 내 힘든 거, 늘 내 어려운 것들 그런 거 아뢰기에 바빴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쭤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두시면서 내가 그 뜻대로 가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또한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아프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가 않았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소년이었는지 자신에게 창과 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돌 5개 들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 달려갔던 다윗의 마음 그 다윗 안에 가득 차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내 삶의 한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이곳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사명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없는 게 더 많아서 내가 이게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면서 나를 이곳에 심으신 아버지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온 목회자들 되길 원하고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남편들, 아내들,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성장한 주님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그 자녀의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그 고통을 자녀의 고통을 아는 부모의 마음인 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신 줄 압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더 힘들어했고 더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 깊이 깨닫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아뢰오고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참 자녀 되기 원합니다. 진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크리스찬인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이런 관계가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거 다 감찰하시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끄집어내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모든 언약을 이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버지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믿음 없는 행동들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아버지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 바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그 마음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내 형편 아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쭐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 허락하시고 다윗과 같은 사랑의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영상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